지난 고난주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주기도를 대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이 기도는 계시적 기도입니다. 이 기도 제목은 예수님이 가르쳐줘서 우리가 아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주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나 이방인의 기도 제목이나 차이가 없을 겁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나 기도 제목은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달라진 겁니다. 계시적 기도입니다. 또 우리 주기도문은 복음의 요약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여기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셨고요. 예수님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온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필요한지를 아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시야와 생각이 확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주기도문은 왜 중요하냐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 병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단어가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단어를 갖고 기도하다 보면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승리의 원리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뜻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여러분 그러면요 내 뜻대로 잘 안 돼도 좀 의연해집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큰일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죠? 견딜 수가 없고 답답하고. 그러나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걸 기도하다 보면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뜻이 중요하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뜻대로 좀 안 돼도 좀 자유로워집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하잖아요. 그러면 탐심의 노예가 안 됩니다. 뭘 자꾸 쌓아두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래야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용할 거 내일 또 일용할 거 주님이 주시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탐심의 노예가 안 됩니다.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 안 합니다. 딴 거는 많이 기도하지만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악에서 건져달라는 이런 기도는 잘 안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먹고 마시는 건요 뭐가 구체적으로 나에게 혜택이 온다 생각하지만 이 시험에 들어봤자 나에게 어려움 이래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잘 먹어도요 시험에 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악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악이 나타났을 때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딱 바르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의식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거는 이 기도의 단어 하나들, 주님이 주신 뜻 하나하나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귀한 하나님의 단서가 되는 그런 뜻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하라 하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주기도문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필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는 천국 가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뜻이 다 이루어졌는데요. 그 뜻은 이제는 하늘과 땅의 구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다 바뀌었는데 무슨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합니까? 일용할 양식 필요 없고 죄용서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거든요. 그리고 악한 것도 없습니다. 사단은 다 결박당하고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가면 안 드리는 기도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미리 좀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축복을 누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자,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송영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여러분 성경에 괄호로 되어 있죠. 이 괄호는 무슨 뜻입니까? 이 괄호는 그냥 괄호가 아닙니다. 이 괄호는 모든 사본을 다 비교 연구한 다음에 요 내용은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기보다는 누군가 뺏겨 적는 사람이 이것까지 들어가야 온전한 기도가 되겠다 싶어서 여기에 넣어놓은 거구나. 그래서 이거는 원래 오래된 권위 있는 데는 없다. 이거를 표시해야 되겠다. 정직하게. 그래서 괄호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 성경을 필사하잖아요.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내용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것을 내가 좀 설명을 덧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덧붙인 거예요. 근데 원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덧붙인 내용이 너무 귀하거든요. 그래서 관로를 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겁니다. 랍비여 불렀잖아요. 근데 랍비를 사람들은 모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뺏겨 적는 사람이 관로를 치고,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더라. 그런데 원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로로. 그래서 이 관로는 굉장히 이건 학문적인 이건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성령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여기까지 가르치셨고, 근데 제자들은 기도할 때 유대인들은 항상 성령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릴 때는 거기서 끝내지 않고 성령 부분을 넣어서 기도했다. 그래서 이제 성령 부분이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지만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괄호로 처리하는 게 맞다. 그래서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이 왜 중요하냐 하면 체코 신학자 로우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우리는 질문이 생기고 갈등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한 목적대로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기도는 무익한 것은 아닌가? 위험과 현실을 직면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공허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성령은 이런 갈등 현상에 저항하게 하는 겁니다. 회의적인 책동에 대항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장깨를 부립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기도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안 맞거든요. 그러면 자꾸 장깨를 부립니다. 타협하게 되고요. 자꾸 이 뜻은 뭐 영적인 거다, 이 뜻은 뭐 어떤 거다, 장깨를 부리는데 이런 장깨와 타협하지 않게 하는 것이 성령이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력한 새 화음, 나라, 권세, 영광, 이거는 기도하는 자에게 꺾일 수 없는 희망을 주는 것이 성령이다.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나라가 영원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통치는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는 한 번도 비어진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비록 세상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우리 눈에는 바로가 다스리는 것 같고 네로가 다스리는 것 같고 고레스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뒤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잠시 역할을 맡겼을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들을 거기에 두셔서 다스릴 뿐이지 그 뒤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바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 왕의 자녀답게 그 나라에 대해서 자꾸 배워야 되고 그 통치를 바라보며 그 뜻에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31절 34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읍니다.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장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안 보입니다. 우리 안에만 경험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나라가 그의 나라로 바뀔 겁니다. 그때 누가 그 나라를 상속받습니까? 기다리면서 그 나라 법대로 산 사람들이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서 그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의 권세가 영원하다. 이 권세라는 말은 파워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음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힘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의 힘의 크기는 우리가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 궁창을 만드시고 거기에 별을 두셨다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별 보고 그 가 있으라면 별 가 있는 겁니다. 별이 얼마나 큽니까? 태양도 크지만 별은 더 큰 게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 거기 가 있으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땅 조금만 흔들면 우리 다 도망치고 숨습니다. 하나님 힘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그런데 또 다른 우리가 당할 수 없는 게 있다면 힘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의롭고 정의롭고 자비롭게 그 힘을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힘이 많아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시거든요. 제가 어저께 이코노미스트를 읽는데 거기 뭐가 났냐면 그 르완다에 대해서 났습니다. 여러분 르완다는 그 인종적인 그 갈등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그 카가메라는 지금 대통령이 그 르완다를 통치하면서 르완다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들백 교회 목사님이 타임지에 백인의 지도자들을 할 때 그 카가메라는 거에 대해서 이 세들백 교회 목사님이 적었습니다. 르완다로 바꿨다. 깨끗한 나라로, 화합된 나라로, 안정된 나라로.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그 똑같은 카가메입니다. 법을 바꾸어서 76세까지 자기가 대통령을 하도록 법을 바꾼 거예요. 2036년인가 뭐. 그리고요, 지금 코로나 시국이죠. 그래서 통금을 정해가지고 통금을 어기는 사람은 다 잡아다가 스테디움에 갖다 넣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안 주고 스테디움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드론을 띄워가지고 드론이 계속 외친대요. 코로나는 나쁘다, 코로나는 나쁘다. 그 경제학자가 한 명 있었는데 이 르완다의 지금 경제 실정이 안 좋은 겁니다. 그걸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 하라 한 거예요. 10몇 % GDP 올랐다고 쓰라고. 그걸 안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가 있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힘 주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권력 주면요, 그 권력은요 우리를 해치는 권력으로 돌아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제도가 그걸 막잖아요. 그래서 임기가 있고 정권이 바뀌고 이러면서 서로 견제하면서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권력의 방향이라는 것은 항상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참습니다.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지만 한 명이라도 구원 얻게 하기 위해 지금도 참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한번 보실까요? 40장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이 비교하겠느냐.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26절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불러내십니다.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힘인 겁니다. 근데 그 힘이 영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영광은 영원하다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영광이라는 표현을 다음 경우에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영광입니다. 구름, 광채.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그런 현상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영광.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 창조,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을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만 돌리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합치면 뭐가 됩니까? 영광을 돌려라. 이 말은 영광은 하나님께, 이 말은 경배와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만이다 라는 뜻입니다. 영원히요. 영원히. 우리는 누구만 찬양하고 경배합니까? 하나님만. 자, 그런데 인간이 참 미련해가지고 그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게 된 것이고, 로마서에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사람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우상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광을 받으려는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무지하고 위험하며 어리석은 것인가. 그렇다고 영광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는 거지, 내가 영광 받는 데 있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근데 인간은요, 이렇게 무지하고 오만하고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청교도이자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 있던 리차드 백스터입니다. 저는 저도 이분 글들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공중시계다.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냥 개인시계고, 공중시계를 보고 시계를 맞추잖아요. 이런 표현을, 아주 참 귀한 표현을 리차드 백스터는 이제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저서들에 대해서 사람이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주 부담스러워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펜에 불과할 뿐입니다. 펜에게 무슨 칭찬을 돌립니까? 여러분, 정말 맞는 겁니다. 누가 자꾸 썼기 때문에 글이 나온 거지 펜이 쓴 게 아니잖아요. 펜에 잉크는 누가 넣어준 겁니까? 자기가 넣은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다 해놓고도 우리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내 펜 안에 잉크를 내가 넣은 것처럼
그 글씨를 내 힘으로 펜이 적은 것처럼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펜입니다. 하나님이 잡으셨기 때문에 그 글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잉크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 자국이 남은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은 그에게만 세세에 있으리로다. 자, 그래서 주기도문은 성령이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의 권세도 영원하고 그의 영광도 영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멘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아멘은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하나는 강한 긍정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단어는 아멘입니다. 강한 긍정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강한 긍정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그 말은 뭐죠? 나도 그 기도에 공감하고 동의하고 강하게 긍정을 표현해. 이게 아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멘이 돼야지 기도 응답에 대한 아멘이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아멘의 뜻입니다. 응답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의 표현, 이게 두 번째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에 대한 아멘이 나오잖아요.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분의 권세는 영원하고 그분의 영광이 영원합니다. 동의하잖아요. 동의하니까 그 다음 6 강구에 대한 아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멘, 동의가 있고 그 다음에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신 그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의 확신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아멘은 처음 성령의 세 부분을 동의하고 그 동의의 기초에서 어떻게 됩니까? 6 강구에 대한 확신의 표현이 아멘인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주님 가르치신 기도 여러분 감사드리시고요. 그리고 이 기도 안에 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여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자녀에게 허락된 복을 누리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에게 귀한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참 우리도 이방인이 원하는 거 참 그거 구하고 싶지만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나 참 동일한 걸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정말 위험하고 정말 필요한 거, 용서함을 받고 시험에 들지 않는 거, 그걸 구하라고 가르쳐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권세,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이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권세와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도 이런 응답이 오실 것을 확신하며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표현하고 주님 기도 안에 머물러서 예수님 닮아가고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이지만 복되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